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고 신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들에게 임하셨는가? 물으니까 가로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못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또 엘리사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조차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만 아냐 하면 좀 책상에서 그 밥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론적인 성령 하나님, 이론적으로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성령님이라는 분이 역사하시고 임하신다, 일하신다, 그 능력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정도만 알지 나와 직접적인 연관과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까지는 잘 몰랐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 요한의 세례다.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고 알았고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증하여 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금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럼 12명.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의 사람이 12명이었는데 그냥 12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2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시작점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의 표적은 방언, 또 하나는 애언입니다. 또 하나는 애언. 요즘 세상에 방언도 있고 애언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방언과 통역, 애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은사적인 방언과 애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방언과 애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사 사역을 하는 어떤 집회나 그런 곳에서 방언 은사 받고 또 애언 은사가 임하는 것하고는 다른 통로나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했던 질문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질문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꾸로 이제 예수를 믿은 신자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니까? 당신들은 성령님의 인도로 삽니까? 그런 질문으로 기성신자들에게는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성령님께서 당신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그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서는 무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없어질 때부터는 신자들의 삶 속에 온갖 혼란과 눈물과 애통과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도 약해지며 믿음도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느냐 임하시지 않았느냐가 그들이 정말로 신자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무능력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교회에서 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대표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겁니다. 대표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죠. 왜? 대표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주일째 기도하다가 또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지만 대표기도를 해온 지가 오래됐다면 대표기도에는 주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를 해온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만약시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될 것이다 하는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기도는 더 호화찬란해지고 기도는 더 아름다워지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기도를 통해서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사람 보기에는 화려하게 기도하고 사람 보기에는 저분은 참 기도 잘한다. 저분은 어찌 설교해도 되겠다. 그 정도로 심지어 너무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분이 너무 기도 잘하시니까 대표기도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일어서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장로님 계속 기도하시라고 설교는 내가 시작할 테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10편까지밖에 안 왔대. 20분이 됐는데 그래서
장로님 혼자 계속 기도하시고 난 설교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많이 쓰다 보면 그때는 성령님께서는 그 영역에서는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똑똑해지고 지식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정이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심지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그럴 때에만이 신자로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은 작은 일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려면 소소한 일들마다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소소한 일들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소소한 일들마다, 작은 일들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부분과 그 영역은 내 땅, 내 영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내가 되고 성령님과는 무관한 영토,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내 땅에는 마귀가 공격하면 내 힘으로 방어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나는 아무개니, 내 아무개에 내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땅, 내 영토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내 땅, 내 깃발을 꽂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마귀는 이건 네 땅이잖아. 네가 쓰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게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신자의 삶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때부터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보다 너희가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예배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을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것.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사는 건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점점점 사라져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을 신자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떤 것만 기도하냐 그러면 큰 것, 자기 보기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주님의 사람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려면 병원을 내가 지금 가야 돼.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아니면 다른 아픔이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정답이라면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만 좋지 않은 병원을 선택함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레이디 가가인가요? 레이디 가가. 그건 레이디 가가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레이디 오오로 변하는가. 레이디 가가가 뭐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뭐 아주 춤판을 벌린다 그래. 노래판인지. 근데 레이디 가가는 밤마다 마귀에게 끌려간다 그래. 잠잘 때 마귀가 끌려가서 그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귀신이 밤마다 나타난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심령 치료술사인가 정신과 치료술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처방을 내렸는데 당신 안에 있는 그 폭력성 미치는 것 광기다. 당신 안에 있는 광기를 받아들이면 그게 치료가 된다 그래요. 당신 안에 있는 광기를 받아들이면 광기 막 미친 것 같은 거는 정신 완전히 막 몰입해버려 정신 나가는 그 광기를 당신이 받아들이면 밤마다 악마에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치료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치료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인생과 삶이죠. 너무나 밤마다 마귀에 끌려가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는 잘못된 사람을 만났던 거죠. 물론 그녀의 책임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났던 것이 그것처럼 실상은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동네 병원 같은 경우가 돌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아닌데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기 증상이지만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수십 가지 넘어요. 실력 있는 의사는 그 수십 가지 중에서 이제 이건 아니야 하고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제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당신 증상 보수 제외하니까 5가지가 남았는데요. 그리고 약을 좀 쓴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감기면 금방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감기는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증상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당신을 그런 진단할 수 있는 CT 같은 기계 같은 것이 이 개인병원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력이 없는 의사는 무조건 지가 진단하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의 치료가 안 돼도 계속 자기 약을 쓰라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약을 처방하고 독한 약을 처방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기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병원 가야 된다는 건 정답이고 맞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럼 인도를 받지는 못해요. 안 좋은 병원을 가요. 진단을 잘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병원을 잘못 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도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병원을 기도하지 않고 병원을 선택해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버려요. 치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치과도 안 좋은 치과를 가면 뽑지 않아야 될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치료하지 않아도 될 이빨을 다 치료한다는 명목 속에 오히려 못쓰게 만들어버린 경우들도 치과가 많이 있어요. 갈수록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전에는 성직이었는데 정말로 거룩한 아름다운 직업이었는데 돈벌이로 진짜 전락함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행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되었어요. 병원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일이에요. 아무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갈수록 그런 것이 많아져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병원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을 많이 다녔다고 치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겠어요? 병원 가는 것을 인도를 구하지 않고 갔다 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가 많으면 병원을 나는 꼭 좋지 않은 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한 2달에 치료돼야 할 것을 5달이 걸리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우리 은혜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손이 문에 끼어서 손이 거의 절단나게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주로 연결시켜서 광주에서 손이 거의 절단나게 된 손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를
그래도 그 병원도 아닌데 인도에 주셔가지고 그리 연락이 돼서 그분의 수술로 바로 수술하고 퇴원했다 그래요. 근데 은혜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여수에 있는 그래도 알려진 이름 있는 병원에 치료받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 우리가 병원을 골라가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감기 걸리면 뭐 근처에 있는 병원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쉽고 간단한 일인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지혜가 점점점 발동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자리를 나는 빼앗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아름다운 그 자리를, 주권의 자리를 내가 침탈하고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지혜,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요. 내 생각이 앞서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꾸 제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마음에 걸리고 좀 문제가 되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냐 하면 저한테 함께 지나고 공부하고 또 놀다 보면 목사님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모레는 뭐 할 거예요? 내일 계획은 어찌 돼요?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저를 답답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야 5분지도 내가 어찌 아냐? 내일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도 정해지지 않았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라. 괜히 내일 목사님은 콩콩이 무조건 타겠다 해가지고 콩콩이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내일 일은 내가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타겠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나 이끌리지만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신방을 간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도 그걸 놓고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 타임이 어쩌지 해서 약속 시간 늦어져요. 그러면 그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늦어져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나중에 보면 드러나 있어요. 일이 있어요. 늦어져야 될 이유. 늦어짐을 통해서 누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그 과정이 안 됐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억지로 내가 뜯어 맞추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정사님하고 신방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게 되면 약속을 3시에 잡았다 그러면 우리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는 3시를 꼭 맞추려고 그러셔요. 맞추려고 그러고 저는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그냥 더 천천히 가요. 여유있게 가려는 주의에. 왜냐하면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호사님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봐요. 사람에게 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길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내 말과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이 다른 경우는 너무 많은 걸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도 나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그러지고 약속이 안 맞는 경우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뭐 특별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작은 일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작고 소소한 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을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들이 참 많아져요. 그러면 아주 주님 주시는 큰 행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님 주시는 큰 달콤함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콩나물을 사러 갈 때도 그것을 놓고 5분 10분 기도하고 가요. 그걸 하고 그냥 가요.
아니 콩나물 사러 가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가 필요하고 기도가 뭐가 필요해?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이야기했어. 콩나물 사러 가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요. 안 필요해요. 콩나물 500원, 1000원씩 사는 게 뭐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콩나물 사러 가는 그 시장길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가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신기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자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체험하게 돼요. 마른 반찬을 사러 간다고 쳐. 아니, 멸치를 뭐 한 박스를 사러 가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가는 것하고 단지 그냥 잠깐 주님 내가 멸치 사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걸 놓고 진지하게 3분, 5분, 10분은 기도하는 거죠. 진지하게.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병원에 어떤 정기적으로 약을 타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약을 타는 것을 놓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약을 타러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신자들에게 다 항상 가득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살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적거나 없느냐 그런 것이 그 이유는 내가 일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이 안 되는 것만 작전 기도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만. 가령 교회에 히터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히터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집에 연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넣어달라고. 아무 일도 아니지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의 친구 생일이어서 그래서 밥을 사주러 갔지요. 오늘 밥을 친구랑 같이 먹고 왔지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지요. 가서 그냥 친구하고 만나서 전화하고 밥 먹자. 너 생일 어제 그제였는데 깜빡 잊어먹었다. 가서 밥 먹자. 그리고 이제 친구는 가족이 거의 없는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같이 식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 것하고 그냥 간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갈수록 소멸돼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소멸돼 가요. 일상사 속에서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다 가능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 기저귀를 사러 가면 인터넷 주문하든지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아니면 택시를 잡아 타야 된다면 택시를 잡아 타는 걸 놓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손 들고 있으면 빈 차들은 많이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가지요. 그리고 자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해서 대단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대단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도 작고 소소한 일들에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 은혜와 정말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길이 맨 처음에 조금 어그러질 수 있어요. 조금 빗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각도가 빗나가고 거기에서 1년이 지났다고 쳐요. 어디로 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니면 조금 각도가 빗나갔는데 거기에 그 빗나간 각도에서 내가 1시간을 걸어가 버렸어요. 목표 지점이 저기 있다면 빗나간 각도로 내가 그 길로 갔다면 한참 지나면 엉뚱한 곳에 나는 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나는 신앙생활이 지나가면 할수록 사라지고 적어져 가요.
그리고 나는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고 윤리대로 살아가고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내 능력만으로는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돼요. 그러니 과거보다 헌금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11조 안 하다가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도 한 번 드리다가 3번, 2번, 5번도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헌금 생활하고. 왜요? 헌금 생활도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주정부 봉투에 내고 뭐 교회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고 감사한금 항상 했으니까 하고 11조 항상 했으니까 하고 쉬워요.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12명에게 사실을 묻는 것은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다라고 묻는 것이고 당신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느냐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12명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중간에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는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차이는 거의 뭐 40-50년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던 12명이 나중에 헌금도 많아지고 생활도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었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참다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인생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소소한 일들 같이 보이는 일들에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할 때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혜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소멸돼가고 사라져가고 그리고 나는 점점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도 애들과 함께 이제 방학이 내일로 끝나게 되는데 애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그래요. 오동도에 놀러 간다. 그러면 또 꼭 기도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무슨 사건, 무슨 사고가 있을지는 몰라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인이 오면 그때 움직여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홍콩에 타러 가자 해놓고 기도해요. 말은 그렇게 꺼내놔야 내 생각이니까. 홍콩에 타러 가면 좋겠다. 꺼내놓고 기도해요. 야간에 우리가 산행을 하고 갈 일이 많이 있었죠. 방학 때 애들 데리고 밤 8시, 9시에 가서 늦게 내려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야간 산을 타는데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고가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야간에 후레쉬를 가지고 산행을 타는 것은 참 행복한 경험이고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그럼 그것을 놓고 왜 기도를 하니? 기도해요. 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인도가 있으면 가자 그리고 움직이고 인도가 없으면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작년에 여름에 우리가 여름 때 되면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해수욕장을 다녔잖아요. 해수욕장 항상 다녀요. 어쨌든 일주일 내내 다니고 열흘 내내, 2주일 내내, 3주일 내내 해수욕장에 맨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놀고 바닷가에서 뭐 고동 잡고 뭐 하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기도해요.
기도해요. 왜? 무슨 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노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방학의 후반전까지 기다렸어요. 후반전, 전반전, 중반전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가 없어서 한참 기다리고 수학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중반전이 좀 넘어서니까 성령님께서 예스 인도가 있어서 그때부터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이제 다녔어요. 이게 그렇게 별것 아니고 작은 일들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이상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이 큰 일이 만들어지고 작은 일이 큰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것이 엮어져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큰 건수 터뜨리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진짜 행복은 큰 데서 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큰 것에서 진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건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은 큰 데서 오질 않아요. 작은 데서 와요. 제가 아까 애들 1,000원, 2,000원씩 줬어요. 그러면 제가 10만원씩 줬다고 쳐보요. 10만원씩. 그럼 애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10만원씩 받으면 놀래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탐욕 들어오죠. 욕심 들어오죠. 계산 들어오죠. 어떻게 이 돈을 쓸까? 연구 들어오죠. 그리고 온갖 죄를 짓는 원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500원 주고 1,000원 주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제가 롤리팝 사탕을 사가지고 한 개, 2개 주면 행복하고 롤리팝 50개짜리 사탕을 사가지고 한 사람의 한을 안겨주면 그때부터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 똑같은 거예요. 어른에게 있는 행복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작은 일들을 통해 주시는 행복이에요. 치킨을 제가 5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에게 사겠다고 해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50마리 치킨을 받고요. 걱정해야 돼요. 왜? 50마리 어떻게 먹을 거예요? 대신에 내 먹기는 다 못 먹고 남 주기는 또 아깝고 이러니 어떻게 오래 놔두면 상하고 못 쓰게 돼요. 피자를 50판을 주면요. 피자를 2쪼가리 한 판까지 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느끼는 주님 주시는 행복은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작은 데서. 산행을 등산을 한참 많이 했죠. 하다가 5분 10분 쉬자고 하면 거기서 행복하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땀을 뚝뚝 흘리고 가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그럼 거기서 행복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내 방에서 TV 보고 먹고 싸고 뒹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가 행복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지루하다 지겹다 그래요. 아이고 너무 지겹다. 하지만 열심히 운동시키고 일시키고 난 다음에 5분 쉬면 꿀맛같이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수고하고 거두고 수고하고 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소소한 데 있다는 것, 작은 일에 사소한 데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도 크고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일들을 놓쳐버리면 큰 일도 놓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놓쳐버리면 우리 애들을 지난번에도 머리띠를 하나씩 사라 그랬는데 아마 애들이니까 머리띠 살 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머리띠 사러 나갈 때도 기도 안 했을 것이고 이제 열심히 연구했겠죠. 이게 너에게 맞냐 이거 너에게 맞냐 또 달아보고 비추어보고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가령 제가 어른들에게 머리띠 하나 사세우고 1,000원을 드렸다면 어른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머리띠를 살 때 주님 어떤 머리띠를 살까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사고 싶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성령의 신기한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1,000원짜리 머리띠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마트를 가서 물건을 5만원치 10만원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마트를 처음 가야 될 사람이면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마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마트의 카드가 어찌 됐는지, 구조는 어찌 됐는지 신경 쓰고 연구할 수도 있고 가서 초조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도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이마트에 익숙하게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간사를 맡아가지고 했고, 뭐 대학생 때부터 계속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 고등부 그렇게 교회학교나 아니면 중고등부를 맡아서 오래 했으니까요. 항상 뭐 그렇게 살아온 게 일반적인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항상 애를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익숙해지면 그게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 왜? 나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 이야기를 간혹 하잖아요. 전도여행 때 제가 방학 때 되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되면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전도할지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전도여행 때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인도해달라.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 전도여행 동안에 주님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 주님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누라가 믿으라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서 있는데, 나가면서 어떤 남자를 만났더니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전도를 막 성님이 그 사람 인도하셔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열매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제가 한 1년, 2년, 3년 하니까 베테랑이 됐어요. 전도 베테랑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가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별로 없고 과거보다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또 베테랑인데, 나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았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또 베테랑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결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는 것이,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시작년보다 나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더 있는데 열매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지도하는 어떤 간사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면 실적표를 다 내놓거든요. 여기서 며칠 날 누가 영접했고 예수 만났고 믿었고 어떤 사연이고 토탈 통계가 어찌 되고 그 다음엔 토탈 통계가 어찌 되고 이게 대조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제 보시더니 그 지도하시는 간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 그랬다. 너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주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너 배운 내용이 참 많잖아. 그러니까 너 말로 다 하면 되니까 성령이 거기 역사하지 않았던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데, 그러면 제가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내가 너무 슬기로워지면, 초보 가정주부는 두부 살 때도 고민을 하지만 능수한 가정주부는 두부 사는 게 뭐 고민돼요. 어디 가면 싸고 양 많고 질 좋은 두부가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이제는 내게 익숙하니까 내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서, 갈수록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인도로 살아가느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요, 내가 똑똑한데요, 아니요, 내가 지혜로운데요,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제자리로, 원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자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지혜로 살 수 없다는 심령이 강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세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하는 부분에 나 할 수 없어요. 말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끌림에 따라 사는 삶의 영광 받으셔요. 내 자유로 봉사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고 내 자유로 겸손한 것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있는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작고 소소한 일들부터 의지하기 시작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가능했던 부분들에서 다시 후퇴해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같으면 학교 생활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니까 친구를 사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친구 사귀기 전에 기도하는 거지.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친구를 인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또 생각해. 이 친구는 좋아. 이 친구는 좋아. 이 친구는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개모임 해야지. 우리 지연이는 개모임 하잖아요. 반에 가면. 개모임 해요.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다시 진지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 지혜, 내 지감, 내 생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요. 그냥 살아가요. 아니 세상 사람이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다가 아무 일 없잖아요. 그냥 잘 살잖아요.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아이들 학교생활 잘하잖아요. 공부도 1등하고 잘하잖아요. 하지만 왜 주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는지 잠언에 왜 그랬는지를 알려면 그래 봐야지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정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라 했는지. 하나님, 아이고, 공남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 잘 사고 잘 먹는데요. 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의 신자는 첫째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때의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때의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때 그래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돌봄을 받게 돼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로 차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큰 것만 의지하면 돼. 인생에서 큰 건수만 터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대단한 큰 문제를 만날 때 그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받고 살기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무진장 많은 일들 속에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그 사랑, 주님으로서 돌보시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죄인되고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헬퍼 해주시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비결과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소소한 일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끄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구나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오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많이 읽었고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따라 내 지식과 지혜를 따라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실 자리가 없게 만든 사람이 우리 이온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권능에 따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